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또 후반기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7월부터는 우리 교회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큐티를 하시기 전에 먼저 제가 개관을 말씀을 드릴 텐데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계속해서 그 다음 책으로 지은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누가는 의사죠. 바울이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동행을 했고 또 미결수로 로마로 잡혀가게 되어질 때에도 역시 동행을 했던 동역자입니다. 이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지을 때,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 수신자가 특별히 언급이 되어 있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높은 관원으로 보여지는데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보게 되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해서 명확하게 1차적으로 데오빌로를 위해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들을 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때는 대략적으로 그 AD 64년에 로마 황제인 네로가 기독교를 전면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 직전 AD 61년에서 63년 사이 63년 쪽에 가까운 그때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중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를 이제 망라해서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사도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여러 사도들의 활동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보게 되면 거의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주 간단하게 몇 번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다른 사도들은 활동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자인 누가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자료를 선택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순수한 어느 정도 객관성을 띤 순수 역사라고 보기보다는 신학적 의미를 가진 신학적 역사 또는 역사적 신학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저자인 누가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그 의도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 전도에 대한 강조입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갈릴리는 변두리 지방이죠. 거기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숱한 장애를 뚫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까지 전달이 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죠. 이 사도행전의 세 번째 특징을 보게 되면 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훈을 소개하고 있죠. 바울 서신은 바울이 전도하면서 세운 그 교회들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을 특별히 우리가 이해할 때 사도행전이 매우 도움이 되죠. 서신서는 일방적으로 바울이 교회들에 주는 교훈들이에요. 그것이 어떠한 배경과 상황과 처지 속에서 주어졌느냐 하는 것은 이 서신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러한 도움들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도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별칭들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이라 부르게 되어지는 것은 사도행전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59회나 나와요. 그것은 신약 성경 전체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교회가 태동을 할 때 그 예수 공동체의 출현과 정착에 있어서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의 별칭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행전입니다. 예수행전이라 불리는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누가복음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한 이야기라 본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계속하시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이어 기록한 이 누가의 시선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도 일을 하셨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 행전이라 불려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사도행전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의 역사서는 끝나지 않은 역사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역사는 주님이 승천하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즉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신 그 선교 명령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취해가는 과정이 신약교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끝을 보면 로마에서의 복음 전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가 되고 종결이 됩니다. 로마가 땅끝은 아니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남아있다는 뜻인데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 이후로 교회들의 그 다음 시대의 교회들에게 넘겨진 사명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교회들은 사도행전을 이어서 계속하여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의 역사 이야기들 써내려 가야 할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행전의 구조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사도행전이 1장에서 28장까지 되어 있죠. 전체를 이제 제가 뼈대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큐티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말씀드릴 텐데 세 가지 다른 차원에서의 구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활동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베드로고 또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도행전의 전반부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져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9장 한 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잠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활동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 중심. 그래서 활동 인물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이해하자고 하면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 보자고 하면 복음 전파 지역, 그 지역 중심으로 구조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것에 따라서 사도행전을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의 전도 활동들이 1장에서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보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도가 8장부터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이후에 사람들에게서 돌에 맞아 죽죠. 그러한 순교,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의 사마리아 지역 전도라든가 에티오피아 내시 전도, 또는 베드로가 팔레스타인 그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 전도한 것, 고넬료가 회심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8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들은 이방 선교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땅끝까지 이르는 전도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13장부터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중심이라고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을 넘어서서 수리아라고 하는 곳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펼쳐 나가죠. 1차, 2차, 3차 모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에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또 미결수로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조의 또 다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조는 6개의 요약문을 근거로 한 구조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6개의 요약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크게 문단들을 나누어 볼 때 어떤 사건들을 쭉 기록을 하고 그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 절에 요약을 해놓고, 또 이어지는 계속 그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또 한 절에 요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6개의 그 요약 구절들이 있어요. 그것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 나오는데, 그 6장 7절 마지막 절이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태동하여 성장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요약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있어요. 두 번째 요약 구절이 9장 31절이에요. 그러니까 6장 8절부터 9장 31절까지를 요약을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이제 복음이 핍박을 넘어서서 사마리아로 전파되어지고 또 사울이 회심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9장 31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이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9장 32절부터 12장 24절까지의 내용, 고넬료의 회심,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설립, 그로 인하여서 복음이 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12장 24절에서 요약을 해 놓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요약을 했죠. 네 번째 요약 구절을 보게 되면 이제 16장 5절에 나오는데요. 12장 25절부터 16장 5절까지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 그 결과로 인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하나됨, 이런 것들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16장 5절인데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요약을 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요약 구절을 보면 19장 20절에 나와요. 16장 6절부터 19장 20절까지 바울의 2차, 3차 선교 여행으로 인하여 복음이
널리 확장되어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요약이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이 28장 제일 마지막 절이겠죠. 31절. 19장 21절부터 28장 31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결수로서 우선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이쪽에서 여러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로마로 건너가서 역시 그 가택연금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요약 구절인 28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요약을 해놓았어요. 이러한 이제 요약 6개 요약 구절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다른 차원의 구조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뼈대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하루 사도행전 본문을 큐티해 나가실 때에 많은 이해 속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또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7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